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 나는 무엇에 힘쓸 것인가 라고 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나는 마지막 때 무엇에 힘쓸 것인가.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게 되면 뭐 기근이나 지진을 떠나갖고서 마지막 때에 가까우면 사람들이 기도를 별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뜨겁지도 아니고 차갑지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으로는 무진장 미지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 염려, 또한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등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크리스찬인데 여러분들은 육적 크리스찬이 아니라 영적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자각하십시오. 영적 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2019년 이제 넉 달이 남았는데 나의 이 자세, 태도를 점검하며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디에 관점을 두고 무엇에 힘쓸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막연하게 출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 좌표를 세우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돌파,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마지막 때 첫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데 힘써야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에 들어가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4절.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을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들 이 말은 뭐예요? 교회 나오신 분들은 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소망을 두잖아요. 예수로 인해서 어디에 가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의 소망은 다 두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나왔지만 양이 되지 못하고 염소가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십시오. 성령으로 시작하다 육신으로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뭐하게 되어 있다? 죽게 되어 있다. 히브리서 9장에는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고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나사로는 낙원에 갔고 그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고 연락을 즐겼던 그 부자는 음부에 내려갔단 말이에요. 음부에서 너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리 지릅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여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나옵니다. 이 말은 그 부자가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뭐가 탄생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에서 에서와 야곱이 나왔지만 야곱으로 가서 야곱에서 12지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자기 믿음의 조상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도 뭐냐면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러나 어디에 갔어요? 음부에 갔어요. 왜요? 이 세상 살 동안에 좁은 문으로 천국 가는 것에 힘쓰지 아니하고 세상 연락만 즐겨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때 이 세상은 여러분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시작.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를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지내라. 두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은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순례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냥 정들어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 마지막 때 믿는 자로서 천국에 가기 위하여 좁은 문에 들어가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좁은 문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평안하여 찾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안일하게 나태하게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함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여러분들은 꼭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아무리 잘 살고 또 여러분이 세상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천국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후회를 하겠습니까? 그 얼마나 후회는 영원한 후회예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마지막 때 믿는 자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첫째가 천국 가기 위해서 좁은 문에 들어가기 힘써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을 누구한테 드리기를 힘써야 되냐?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신이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찬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산 제물로. 왜냐하면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럼 디모데 후서 2장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드리기를 뭐 하라고요? 힘쓰랬어요. 힘쓴다는 단어가요 엄청나게 나와요.
왜냐면 하나님 있는 것은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의 참된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 예수를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0절 첫째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두 번째로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들으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첫째는 천국 가는데 가기 위해서 좁은 문에 들어가기 힘써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맺기 위해서 내 자신을 누구한테 드리기에 힘써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드리기에. 근데 악하고 게으른 자가 아니라 옳게 인정된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교회가 왜 탄생된 줄 아십니까? 모였을 때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 기도했잖아요. 모여서. 그래서 초대교회가 강력하게 성령 역사가 일어난 것은 마지막 때에 모이기 힘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모이기 힘쓰는데 이단의 모임에 모여서는 안 돼요. 고라와 같이 거역과 반역의 모임에 모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노름하는 사람들의 무리에 거기에 끼어들기 위하여 모이기 힘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이 주 성수가 되는 교회에 모이기 힘써야 되고, 또한 가까이 사신 분들은 교회 오고, 또한 교회에서 멀리 사신 분들은 인터넷 성전에서 생중계 예배에 여러분 자신 하나님께 드리게 힘쓰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을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뭐 했다고요? 힘쓰고. 아멘. 그러니까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면 모이기에 힘쓰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라고 타이틀을 쓴 사람도,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쓴 자도 종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를 자기의 그냥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읽어봅시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 오신 날에 가까운 것을 더욱 그리 하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날이 뭡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죠. 주님이 오신다면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기 위해서 심판을 하고 지옥 갈 사람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을 잘 25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4절을 읽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앙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시대에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돌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리고 이 쉬운 성경에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의 몸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가까운 사람은 주일날은 다 모이고 주중에는 교회 가면 교회 나오고 뭐냐면 인터넷 성전에서 생중계 예배 드리게 힘쓰십시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믿는 자로서 뭐에 힘써야 되냐면
기도하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기도하기에 힘쓰십시오. 너나 힘쓰라 이렇게 말하면 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고 있으니까 너나 잘하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믿는 자에서 어디에 힘써야 된다고요? 기도하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그래서 교회 탄생인데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어디에 힘썼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기도에 힘써야 돼요. 기도하지 않냐고 내 길을 이루 좀 해주라고 즐겁게 해주라고 말이나 돼요. 인간적인 자기 사역을 따르는 걸 해주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분에게 도둑놈이 있어요. 어깨 저녁에 도둑질 하는데 경찰이 있어서 힘들게 하려고 그러다가 도둑질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나 1호밖에 원합니다, 목사님. 그럼 내가 말합니까? 얼마나 저녁에 그거 하나도 얼마나 마음이 상쇄됩니까? 하고 그 길을 즐겁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설교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목사님은 율법적이네. 항상. 왜냐면요, 예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게 되면 이들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진짜 참된 종들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교제한다는 것은 돈놀이하는 교제가 아니에요. 서로 격려하고 또 한 번은 건면하고. 그래서 뭐에 힘썼다고? 여기서 또 뭐라고 나왔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힘쓰고 애썼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애우기도 좋아요. 22 곱하기 2하면 44잖아요. 누가복음 2244.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뭐 했다고요? 힘쓰고. 뭐에 힘쓰냐? 애써. 더욱 뭐야?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갖다 줬더라. 여러분들 기도 힘써야 됩니다. 잘 다 보세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돌파 승리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는요,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요, 돌파 승리케 하십니다. 우준한 자로 지혜롭게 만듭니다. 가난한 자로 부유하게 만드십니다. 어리석은 자로 지혜롭게 만듭니다. 낭망된 자로 소망의 샘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낙심하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2절 읽어봅시다. 애우기도 좋아요. 열둘 안전수야. 로마서에 안전수 2개만 합시다. 12장 12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하며 환난 중에 뭐야? 참으며 기도에 뭐라고요? 항상 힘쓰며. 기도는 항상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항상 힘써야 되는지 알아요? 가만히 있으면 기도가 저절로 됩니까? 하나님이 다 고칠 수가 있다.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어요. 초등학생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초등학생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힘들 때, 어릴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덤태기를 씌우고자 하는 못된 그 습관 같은 사람들의 그 태도는 절대로 금물이고요. 뭐 힘써야 된다고요? 기도에 힘 쓰십시오. 기도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를 해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기도 해보세요. 해보세요가 아니죠. 기도 힘쓰십시오. 교회 남들은 이제 이 고향에서 제2의 개척을 선포하면서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제 아들에게 먼저 뭐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뭐 하라 했어요? 기도하라 했어요. 성령 받기 위해서. 은혜 성속에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디에 힘써야 되냐? 기도에 성령 받으면 예수의 증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는 자로서 영혼군에 앞장서는 전도하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 목사님, 그 성경에 어디 있어요? 전도하기에 힘쓰는 거, 복음 전파 힘쓰는 게 어디 있냐고요? 있죠.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는 게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 하라고 했어요? 힘쓰라. 근데 이 힘쓰라는 게 뭐예요? 전도하는데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지막 때, 우리는요, 첫째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좁은 문에 들어가기 힘써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불쌍한 여들 다 천국 가도록 전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또 뭐에 힘써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전도만 쓰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일에 힘써야 된다. 목사님이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이게 주의 일이거든요. 또 이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의 일이 또 그것도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예배 나와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꼭 하셔야 돼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면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한테 기도한다는 소문 내지 말고 우리 몰래 우리 기도 열심히 합시다. 몰래 우리 실력을 우리 양성을 합시다. 이 9월 때는 기도의 달로 우리는 돌파 승리 합시다. 예. 근데 여섯 번째 뭐예요? 마지막 때. 근데 우리 믿는 자 뭐예요? 주의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잖아요. 우리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58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첫째 우리 견실해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 그 다음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뭐라고요? 더욱 힘쓴 자들 되라. 다른 건 항상 힘쓰려 했어요, 기도나. 근데 주의 일은 또 뭐라 했어요? 더욱 힘쓰려가 했어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천국에서 상을 갚아주시고요, 이 세상에 복을 주셔서 여러분 하는 일들을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일에 더 힘쓰는 것은요. 근데 이것은 뭐와 연결되냐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주의 일에 힘쓴다는 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주의 일에 힘쓰는데 어떻게 되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영적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찾지 말고
오직 시에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때는요, 자다가 깰 때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마다 가까웠음이라. 14절 보게 되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의 일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일 힘쓴다는 것은 간단해요. 일터와 직장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도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의 일에 힘쓴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누가 잘못한 자가 있으면 용서하는 거. 그것도 주의 일에 힘쓰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거든. 예. 말 한마디로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세요. 그게 바로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이라는 것은 뭐 포크레인을 빌려서 뭐 땅을 파는 게 주의 일이 아니라. 그리고 새로운 분들이 우리에게 했어요. 그때 멀리서 뜨끔뜨끔 하면서 소가 파리 보듯이 딱 보면 안 돼. 그래도 꼬리를 팍 치면서 파리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상냥하게 먼저 다가가서 잘 오셨어요 하면서, 그게 바로 뭐냐면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해요. 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7번째로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다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라. 예, 어떤 양심에 항이 맞았어요. 양심에 털이 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말은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야 되는데, 근데 그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요. 두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요. 근데 성경 말씀은요, 사도행전 24장 16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4장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뭐 했어요?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양심이 하나님 맞으면 안 됩니다. 15절부터 읽어봐야 돼요. 왜 이렇게 되냐? 15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는데 여러분들 무슨 부활이 돼야 돼요? 의인의 부활, 믿는 자에서 부활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읽어봅시다.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항상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16절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니라. 그러면 당당하고 떳떳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한 게 뭡니까?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양심이 항이 맞으면 제가 죄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 깡패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럼 막 골치 아파해요. 아니면 그 깡패들이 어떤 마을이 있어요. 가게가 있어요. 식당 하는 사람도 있고 뭐도 있는데. 예? 근데 요새 뭐냐면 자기들 때 상납감을 안 바친다고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이것들 어떻게 할까 해서. 예? 빨리 내십시오. 그게 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아니잖아요. 왜냐면 소공인들 하는 사람들은 누구 때 세금 내는 거예요? 국가에 세금 내는 것이잖아요. 깡패 때 세금 내는 거예요? 깡패들은 스트레스 받는 거야. 저런 것들 때문에 내가 진짜 뭐냐면 내가 시험 든다고. 뭐가 잘못됐어요? 양심이 잘못돼 버려요. 양심이 하이 맞게 되면요, 엉뚱한 생각, 엉뚱한 결정합니다. 그럼 그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항상 뭘 보라고요? 그 환경을 통한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신호로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해답을 주셨구나. 마지막 때 믿는 자서 여기에만 힘쓰면 되겠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구나. 그래서 믿으십시오. 근데 후일이라는 게 나서 마지막 때예요. 예.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같이 맞아요. 미혹하는 영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미혹당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2절을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니라 하셨느니라. 2절 읽어봅시다. 자기 양심이 뭐마저? 하인을 마저 예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근데 오늘 사도행전 24장에서는 뭐예요? 한가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뭐하라? 힘쓰라 했습니다.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선포된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십시오. 이것만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리고지는 무너질 것이고 홍해는 갈라집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홍해도 갈라놔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게 없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 이제 9월달은 기적이 기다립니다. 예.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 그래서 마치겠습니다.